우리는 아무래도 외면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외모나 외면을 보고 참 저 사람 멋있다, 또 뭐 괜찮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사는 게 외면만 보고 사는 게 아니죠. 내면도 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삶의 어떤 목적과 또 삶의 모습을 비춰오고 있는지라고 내다보고 내려다보고 또 내면을 보고자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분은 왜 이중 성격인가? 뭐 이렇게 돌변하지? 막 이런 성격 있고, 아니면 이중 성격을 넘어서 막 다중 성격 같은 경우도 만나보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의문을 드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럴 때마다 외면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첫 인상이라든지 처음에 봤던 그런 외면을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들고 또 그런 판단이 들기도 하고 또 오해도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이 바뀌어 갈 때는 그 사람의 내면이 조금씩 변하고 성장해서 그 내면의 모습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속사람을 관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속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면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의 단편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때로는 오해도 하고 또 아닌 때로는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판단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 외면은 정말 멋진 사람이지만 내면이 점점 변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의 외면적인 모습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소원을 담아 또 우리의 모습들을 담아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의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비난하기 위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삶의 모습에 드러난 그 열매를 보고 저런 열매를 갖고 저런 어떤 그 씨앗과 어떤 그런 이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반면에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겉모습은 정말 화려하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있고 또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또 아무런 근심도 없고 또 모든 것이 다 형통대대로 그냥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고 또 이끌고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내면은 점점 병들기 시작하고 내면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맨 처음에 가졌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어가면서 또 세금도 엄청나게 걷어들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이제 어제 나눴던 건 그거죠. 사실 솔로몬이 큰 영광과 부를 받았으면 이것을 백성들과 나누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기만 또 엉뚱하게 막 금 방패, 큰 방패도 만들고 금으로 작은 방패도 만들 정도로 이런 이 허랑방탕한 말 그대로 그런 모습이 이 솔로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은 이 엄청난 이 실패 또 어떻게 보면 변질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이 본격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우리가 이 바로의 딸을 데려온 모습은 지난주에 한번 나눴던 거예요. 이 전략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또 이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딸을 또 아내로 삼아서 했던 것은 첫 번째로 이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평화를 모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가 문제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뒀어요. 또 그 여인을 위하여 별채를 만들었는데 그 별채 하필이면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뭐 그것을 뭐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사랑하였으니 또 본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그 사랑으로만 멈췄어야 되는데 또 그 사랑하는 여인들이 여럿이 등장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어떻게 이 족속마다 여인들을 사랑하여 아내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공주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내의 수가 우리 나라의 역사에도 의자왕이라든지 그런 이 상징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의 후궁과 첩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우리 11장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의 여인이 솔로몬 주변을 진을 치고 여인의 장막 가운데 이 솔로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1000명이라면 1000명의 집만 놔둬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1000명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까? 어디에서 돌아섰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백성들에게 있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여인의 이 테두리에 그 모든 시선과 판단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후궁과 첩이 1000명이면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솔로몬의 마음이 반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열매로 보여진 거예요. 여인을 1000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과 떠나져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2절 후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더라.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철저하게 지금 여인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 관점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그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랑하는 관점이 그냥 너무 이 말씀을 읽을 때 슬픈 마음이 들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왕이 심지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왕이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했던 왕이 이제는 그 사랑하는 관점이 뒤바뀌어 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이전에 이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린 것이었어요. 이랬던 솔로몬이에요. 이게 초심이죠. 이게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략경험은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의 딸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여인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또 수많은 여인들 속에 있으면서 게다가 그 수많은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뿐만 아니라 어디 나라입니까? 이방 민족의 나라의 이 족속의 공주들도 다 첩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수많은 우상의 문화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젖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솔로몬이 이제는 이방의 신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5절이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지금 보십시오. 솔로몬의 사랑했던 이 관점이 변하니까 그가 따르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물질인가? 자녀인가? 내가 지금 너무너무 따르고 있는 거,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것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또 삶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우리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에 같이 하였으며, 지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라고 해서 위하여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온통 그 마음이 빼앗겨서 위해지는, 그 마음을 다 들여서 위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자주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마음을 돌릴 때도 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믿다가 이상하게 빠지는 사람, 뭐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정말 요즘같이 이기적인 시대니까요, 그렇죠? 개인적인 시대니까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보니까 남이 뭐 어떻게 되든 남이 뭐라든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마음을 돌려버리는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아침 기도에 오신 분들은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몇 번이나 나타나셨습니까? 성경은 2번이나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셨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하시게 되는 거죠. 왜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노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주신다는 건 어떤 걸까요? 빨리 다시 돌아서라는 것이죠. 빨리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사인을 2번이나 나타나셨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정말 거룩한 결단이고 참으로 귀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 내면을 가꾸고 내면이 오히려 더 풍성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나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또 내 앞에 있는 그런 문제, 또 내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판단들, 또 내 앞에 있는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은 그 일로 두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던 그 구원의 감격, 나를 사랑하셨던 그 구원의 감격, 내 자아가 커지고 내 마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귀한 놀라운 부르심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또 우리의 신앙이 서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우리 귀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기표에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죄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는 안 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먼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참으로 중요하죠. 마음을 같이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성령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3절과 4절인데 먼저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무 일이든지 어떻게 해요? 다툼이라 허용하러 하지 말라 그랬어요. 허용이면 헛된 마음인 거죠. 헛된 허영심인 거죠. 헛된 마음인 거죠. 뭐 좋은 쪽으로도 뭐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허용을 갖기도 하지만 뭐 내 자신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도 허용이죠. 그러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거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겁니다. 또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고, 물론 나를 위해서도 살아요. 우리 삶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죠. 나도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누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을 돌본다는 건 이렇게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품어지는 건 다른 마음이 품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계속되어지고 우리 앞에 다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돌아서 버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믿음 안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가득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예수의 마음으로 사시기 축복합니다. 또 이 아침 기도에 나온 이 거룩한 결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